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특히 예수님빠라고 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저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예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노숙자들이 입고 있을 법한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며칠 동안 목욕을 안 해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또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진짜 키가 161에 몸무게 45kg 이런 작은 체구의 못난 얼굴을 하신 모습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할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우리나라에 상징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 행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참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외계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께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분이다. 책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신께서 공동 이제 집필진을 꾸리셔가지고 이제 수십 명 꾸리셔가지고 성경이라는 이 복음서를 공저로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지금 이 땅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경기도 화성 이제 동탄 신도시에 지금 저는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머리카락이 길고 잘생겼고 키가 180cm 정도 되고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볼품 없는 남성의 외모를 하고 왔는데, 근데 예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일요일이 되어도 예수께서는 교회를 안 가. 성경에도 적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제 교회를, 그런 회당에 간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귀신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러한 이제 소통을 즐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의식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씩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짚어주시면서 깨우치게끔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일요일에.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시고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목사, 성당의 신부, 이런 인간들에게 이제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가 얼마나 독합니까? 독을 품고 있죠. 물리면 죽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돼. 자, 이 말씀은 이제 당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유대 쪽에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이다.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어디 행패야?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실 분이 아니야. 당신 누구야? 이 정신병자야 하고 112에 신고를 해서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께서는 이제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셔가지고 그 모욕
죄에 대한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당신이 무슨 근거로 했는가? 그런 조사를 이제 해야 된다. 하고 나면 이제 벌금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뭐 지옥의 판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키가 180, 190 정도 되고 잘생겼고 뭐 장동건, 뭐 이정재처럼 잘생긴 그런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볼품없는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오실 수 있으니까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아주 노발대발 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뭐 욕도 하시고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 환전상들도 있고 그 비둘기를 파는 장수들도 있고 예수님 보기에 이 거룩한 장소에 이딴 행동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찍질을 막 휘두르시고 진짜 그 심한 말을 하시죠. 이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와 신부라는 이제 직함은 이제 위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 신과 그 신도들 좀 더 가깝게 이제 그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그건데 요즘 굉장히 이제 정시당한 짓을 참 많이 하죠. 큰 교회, 웬만한 교회 가면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현금 지급기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요즘 현금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뭐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제 현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돼. 뭐 할부 이런 거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서 그 현금을 뭐 뽑아서 돈을 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 이제 설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현금을 못 낸다 이런 말이 이제는 안 통하죠. 카드 없으신가요, 집사님? 카드 있으시죠? 저기 CD기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0여 개 정도 되는 이제 헌금을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 무릎이 고통스럽죠. 이 이제 통증을 이제 완화시켜 주기 위해 또 무릎 꿇고 할 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방석을 판대요. 뭐 5만 원씩 이렇게 받고 방석을 판매한대,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웃었습니다. 아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당연히 무릎이 아파야지 그 고통이 따르는 게 진짜 그게 또 진정성이랄까?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 이제 아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할 때 아프지 않기 위한 그 필요한 방석을 몇만 원씩 하고 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좀 웃기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같은 느낌이랄까? 그거 어떻게든 뭐 돈 되는 것들은 다 팔고 있고, 그리고 카페를 또 만들어서 카페에서 또 커피도 팔고 이런 것도 다 팔죠. 그런 이제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어떨까? 똑같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교회 갔는데 아주 막 어리어리해. 막 솔로몬 그 왕처럼 그런 궁궐처럼 지어져 있고, 강남에 가면 어마어마하죠. 교회들이 아주 큽니다. 교수님이 아주 이제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시면서 현금 지급기가 있고, 무릎 방석이 있고, 그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을 때 4,000원, 5,000원씩 또 밥값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받으실 것 같은데? 막 밥상 다 엎어버리고, CD기 막 부숴버리고, 알 것 같은데.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있는 또 독실한 또 바리새인 분들께서 112 신고를 해서 어느 미친놈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러면서 어디 이런 거룩한 곳에 CD기를 설치하느냐, 무릎 방석이 왜 필요한가, 이 카페는 무엇이란 말이냐, 이 거룩한 성전에서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순찰자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겠죠. 그럼 또 이제 업무 방해, 폭력 행위, 처벌법에 대한 범죄 행위로 또 조사를 받으실 것이고 또 그 화가 나서니까 욕을 했겠죠. 그러면 또 뭐 모욕 행위, 모욕죄, 명예훼손, 죄가 또 3개, 4개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진짜로.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들었는가 하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각자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고매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잘생긴 얼굴, 향기 나는 그런 보기만 해도 그냥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이제 외모를 하시는 분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추운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하고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승 예수께서는 항상 권위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상을 다 빗나간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은 뭐냐면 피를 나눈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물질 행성에 잠시 계셨지만 있는 동안 이제 그 육적인 인간적인 이제 그런 가족을 그렇게 이제 함께 그렇게 관계를 이루고 계셨지만 이분의 영혼은 의식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코드가 맞는 자. 이 영적인 코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창조의 원리, 창조주께서 만드는 법칙대로 행하는 자가 이 영적인 코드가 맞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인 세상이 근원이고 영적인 세상이 이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 외부 현실이거든요. 이 지구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자는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자라도 어떤 위치에 있던 자라도 낮은 위치에 있던 자라도 나와 형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딱 온 우주 앞에서 천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든 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 인간 관계 잘 맺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게 살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독서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멍청해서다. 딱 제가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가 죄의 원인이다. 가난의 원인이다. 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